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활의 메시지는 6절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Jesus, He has risen. 현재 완료 시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현재까지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살아나셨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 영향이 미쳐져서 주님은 살아 계신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요.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내자로 알려드렸죠. 살아계심, 항상 함께, 최후 승리.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부활의 메시지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서로에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지, 오늘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내 능력이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다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는데 그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무덤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고요. 지금 무덤 앞에 큰 돌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심이 크더라. 그러니까 심이 큰 돌이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이른 새벽에 가고 있었지만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절대 옮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돌이 상징하는 건 절망이죠. 우리의 어떤 걱정과 근심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어려움의 상황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벌써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바로 앞선 15장 끝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큰 돌이 막혀져 있는 걸 분명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걱정을 안고 지금 무덤에 왔는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돌을, 그 심이 큰 돌을 누가 굴렸어요?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천사가 그 돌을 옮겼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나오실 때 편하게 나오시게 하려고 그 돌을 굴렸을까요? 아니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더 이상 예수님에겐 그 어떤 막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굴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 무덤에 그 심히 큰 돌을 천사가 그렇게 굴렸을까요? 옮겼을까요?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어떤 절망과 불가능의 돌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그들이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돌을 옮기신 겁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먼저 제거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돌이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련과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자녀,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돌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더라도 그 부활의 주님 능력으로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부활의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놀랬다라고,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일전에 한국에서 부활절이 되면 부활주일 아침에 온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온 교회가 연합으로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 운행을 하려면 이제 차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가면 이제 곳곳에 성도들을 태워갑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부활절 새벽에 꼭 하얀 소복을 입고 그렇게 그 새벽에 깜깜한데 그렇게 서 계십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하다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무서워요. 왜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 흰 옷 입은 청년이 그 무덤에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기서 청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주의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지금 찾으러 왔어요.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여인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되어질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말씀만도 여러 번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자신이 처한 그 현실과 그 문제 속에서 때로는 슬프고 두렵고, 그래서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서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말씀을 그 안에 깊이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향품을 바를 지금 죽은 예수님을, 시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그 말씀을 떠올리라 라고,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처한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놓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오르고 있나요? 혹시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사는 말씀해요. 7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퀴즈대를 오늘 예배 후에 그렇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한 집사님이 오늘도 저에게 어김없이 왜 이런 거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작년에는 성경 암송을 했었고 올해는 또 성경 퀴즈대를 하고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그분은 선생님이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외우는 걸 어려워할까요? 이런 우리가 소예언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 말씀은 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더 어려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졌다면 다른 약속은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하실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활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수없이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의 말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을 믿고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삽니다. 주님의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부활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핵심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분명하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걸 믿으세요? 그 부활의 주님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분명 믿으십니까? 이런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과 절정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 차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라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강단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건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헛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린 지금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해피 할러데이에 부활주에 나가서 놀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다 들여 써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은 헛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전파하는 게 헛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약속 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